화이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빛날 화자, 말일 이자, 안일 부자, 열매 실자.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죠? 타보셨을 거예요. 항공모함은 어쩌셨어요? 여러분 그 크루즈 유람선 많이 타보면 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영장도 많고 식당도 화려하고 거기 안에 놀이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극장 말할 것 없이 너무 그게는 오로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쉼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언제든지 전투를 위해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고 또 포대와 미사일을 장착해야 되고 언제든지 적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유람선 교회입니까? 항공모함 교회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건물은 화려합니다. 모든 시설을 갖췄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항공모함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투를 위해서 본인의 교회의 규모라든지 본인의 교회의 보여주는 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항공모함의 교회는 언제든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갖고 있는 그 한 번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에서 실패하게 되면 전쟁도 실패거든. 늘 깨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위한 항공모함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당연히 항공모함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아주 작습니다마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유람선 교회입니까? 항공모함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나타나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분들 인문학적 배경을 잘 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대는 어떤 것이냐면 남공불락의 아주 언덕에 있는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전락 요충지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두아디라에서 사댓까지가 한 56km 정도 되고
사대에서 빌라델피아까지가 한 50km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전략에 중요한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 금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황금 도시라 불러요. 황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솝우화에서 마이더스 손이 있죠. 이렇게 만지는 데마다 다 금이 되는 그 우화 있죠. 그 배경이 바로 이 사대교회 지역이에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팍톨로스라고 하는 그 호숫가 쪽 바닷가 쪽인데 이 팍톨로스 앞에가 사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금화를 제조했던 도시가 바로 최초로 금화가 나왔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은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2번의 전쟁을 쳐요. 한 번 지게 된 것은 언제냐면 여러분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왕이 이 코로세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리디아라고 왕국인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지냐면 그 보초 서고 있다가 그 한 병사가 투구가 바닥으로 떨어뜨려져요. 졸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구를 잡기 위해서 저기 미러로 내려가 가지고 그 발사대 있는 데다 쭉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페르시아의 군대의 관방명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미러로 흘러갔던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쭉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게 돼서 침입했어.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한번 망해요. 나중에 수리아 왕 때 안티코스 3세가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돼요. 이때도 또 들어오는 그 성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기 발각돼 가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다시 문을 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중요한 본문에 나오는 애화가 도적같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 내용의 애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대 지역의 지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 배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대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도 그 페르시아에게 전쟁에서 졌을 때 그 패인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 투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미로가 만약에 발각됐으니까 미로로 들어와 가지고 오는 그래가 발사대가 있게 되면 거기다가 병사들을 배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를 또 두 번째 수리아가 전투 들어올 때도 가보니까 또 병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도시가 만고강상, 황금, 돈과 향락과 사치와 이렇게 즐겁게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준비를 못한 것이죠. 왜? 이 건물이 너무 난공불락이니까 너무너무 튼튼하고 감히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으로 생긴 거야. 남쪽으로만이 군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남쪽만 막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쟁에서 2번이나 지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BC 17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황금과 같은 모든 게 다 폐허가 돼요. 그런데도 이 지역이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니까 로마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5년간이나 세금을 감면해줘요. 중요한 군사적인 통일. 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전에 전쟁을 치르면서 또 동시에 뭐 한 2번 정도에서 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진에 만약에 다 파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과거에 화려했던 내가 옛날에 정말 황금의 도시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과거만이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교회예요.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부자였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미래와 내세가 불안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면,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 책망한 것을 권면해서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7영과 7별은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똑같지? 7별과 7촛대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느리고 다니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줘야 목사님 설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 사대도 마찬가지로 7영과 7별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른 본문에서 서머나에는 뭐로 나타나요? 알파 오메가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버가모에는 뭐로 나타나요? 좌우에 날쌘 금으로 나타나시. 도아디라 교회는 뭐로 나타나요? 눈이 불꽃 같고, 지난주 거, 요건 기억하시네?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 다 기억나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이, 그 모습이 본문을 결정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7영과 7별인데, 여기서 7영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고, 여기서 7별이라는 7의 천사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눈꽃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예수님이 철저히 보고 계셔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여기까지는 칭찬인 것 같죠? 교회가 살아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너희 교회가, 신생명 남은 교회가 살아있어서 사역도 잘하는 것 같았으나 실은 어떤다? 죽은 자로다.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가졌고 살아있다, 이런 칭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섭습니다. 그 성령의 눈으로 뭘 보고 계셔? 너 행위를 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는 거는 모든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아는 거예요. 사대교회 너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건물 짓고 시설 잘 돼 있는 너희 교회가 유람선 교회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 이겨낼 수 있는 항공모험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10만밖에 안 돼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1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10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4개, 5개나 넘는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귀중한 역할들을 우리 한국 교회는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일깨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교회 보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으면, 너를 통해서 온전한 걸 찾을 수가 없다. 어때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이 깨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가 그 중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 4대 교회는 어마어마한 아담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4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교회. 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기둥이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아담의 신전의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어마어마한 아담의 신전 옆에 있는 이 교회, 이게 4대 교회예요.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키벨레 신이 있어요. 키벨레 신. 이 키벨레 신과 아담의 신전이 같이 제사를 지는데 이 키벨레 신이 어떤 신이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키벨레 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신이에요. 모신인데 풍요와 다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이 키벨레 신이 왜 무서운 신이냐면 이 신은요, 피를 봐요. 소를 잡아서 피를 하게 되고 그 신관을 지내는 건 전부 것에 당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아주 이상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를 보는 의식인데 왜 이 키멜레 신이 유럽의 모든 지역에 가게 되면 이 키멜레 신이 앉아 있는 동상이 너무 많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면은요, 키멜레 신의 동상이 보여요. 근데 반드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 잘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캐톨릭의 바티칸 있죠. 바티칸 그 자리가 원래 키멜레 신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여성의 여자의 그 신, 모신 그 자리에다가 바티칸을 세운 거예요. 이 키멜레 신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신이에요. 이게 키멜레 신이 자주하고 이런 우방과 우상 숭배 수많은 신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바로 저 신이에요. 그 옆에다가 지어진 저 사대교회 얼마나 작아요. 아담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근데 이 사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아시아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화려하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황금의 도시고 황금의 교회이고 돈도 많고 너희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맥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너희는 썩을 대로 썩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예요. 온전한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어지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에 대한 전승을 너희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들은 것은 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라. 듣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일깨어, 그레고레오, 일깨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각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덮이지 아니한 자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이런 사대 교회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시면서 사도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겉은 화려하지만 그의 건물과 시설과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춰줬지만은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성령의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신가? 스가랴 4장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눈으로 지켜보시는지 시작.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은 학교와 스가랴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림줄을 내려. 여러분 다림줄 공사하기 위해서는 줄 반듯하게 하게 하는 거 있죠. 밑에 세부치 달아가지고 이거 다림줄이라 불러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반듯하게 하지 벽돌을 쌓으라는 다림줄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눈이다.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고 계세요. 우리 신생명나무교회를 일곱 영의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설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애써서 귀한 사역.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은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바퍼 사역이 교회의 목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곳, 고아나부와 나그네와 가장 약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으로 바빠 사역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감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격려 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유람선 같은 복지관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향해서 열악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커요. 우리 하늘의 상급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고민했던 게 하나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전부 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고민 속에 마르틴 루터가 빠진 거죠.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대로 나온 사람이 켈빈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미치는가까지 보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과와 가번 나그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향해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약하고 힘든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같이 울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우는 자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유명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4대 교회가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걸 보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중에서요, 조금 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무엇과 같이 이르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만약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조건을 붙이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엇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이 도둑같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이 쓰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대교회 지역에 사대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점령당했죠. 그게 어떻게 돌아요? 도둑같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 가지고 또 당한 게 뭐예요? 또 도둑같이. 그 전례가 너희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대가 멸망하게 된 침략당한 원인이 뭐예요? 경성하지 않고 일깨워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성문을 열어줬던 것이 도둑질같이 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은유적인 이 실제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해라? 도적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해야 일깨움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경성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에게 수많은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권면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제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까는 굉장히 긴장됐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회개하고 경성하고 일깨워진다는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가? 이제 약속의 말씀이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무엇을 준다? 그렇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순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 순결과 거룩을 설명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예요. 승리의 흰옷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흰옷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흰옷은 뭘 말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거룩이란 말 카도시는 무슨 뜻이요? 구별한다의 뜻. 여러분 레기 19장에 있는 말씀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카도시라는 걸 뭐예요,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나눔을 나누는 거, 나눔과 사랑을 나누는 게 거룩이다. 그래서 모퉁이법 내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바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인 사역인지 몰라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관여하는, 직접 여러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기도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 봉사로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흰옷 입는 그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 입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 설명하시면서 놀랍게 6절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주시는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청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기는 자, 무엇을 입게 된다? 흰옷을 입게 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가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3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여.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송아지, 돈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마음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죽을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차라리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한 번만 더 이 범죄의 죄를, 우상숭배, 돈과 권력과 세상을 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사랑인가요? 한 번만 하나님, 이 생명,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나도 같이 지옥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지워버리시는 고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분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책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너희들의 이름을,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죄를 다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결코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시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기쁘시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큰 선물 또 주세요. 무슨 선물 주시냐면,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구?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가게 되면은, 야, 장의인 목사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장 목사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느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흰옷 입고 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장 목사를 딱 시인해 준다는 거. 저도 그런 목사 되길 위해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칭찬받는, 시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떠올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주신 칭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믿음의 전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인당하는 비극이 없도록 이 영적
행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6절에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대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받는 아주 비참한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사대교회 되지 않도록 말만 무성하고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되어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대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 탓할 것 없어요. 옆에 교회, 옆에 사람 할 것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보여줌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적당한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는지를 늘 우리를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아주 작은 것, 삶의 예배자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아니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을 것들,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뿌려 가고 있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흰 옷 입고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람선 타지 말고 항공모함 타서 그곳에서 영적 전투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악하고 사악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 외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낮고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멋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항공모함의 귀한 승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